가난하지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인디안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한 아들을 두고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만 생명의 위협이 왔어요. 전갈에게 물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서는 받아주질 않아요. 가난한 인디안 집안에서 와서 치료해달라고 하니 병원비를 내지 못할 게 뻔하니까 다른 데 가보세요.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절망, 분노 마음에 품고 말이지요. 민간요법으로 생명의 위험만은 간신히 그저 지켜놓은 가운데에 빨리 가서 치료비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주를 잡으러 나갑니다. 진주. 기필코 준 진주를 캐야 되겠다. 우리 아들을 건강하게 살려야 되겠다.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갈매기 알만큼 커다란 진주를 찾게 됐습니다. 이들 부부가 값비싼 진주를 캤다는 소문이 퍼지자 도시가 술렁술렁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들은 아이를 맞겠다고 야단들이고 거린들까지 차선을 기대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이 부부의 기쁨도 잠시 그날 밤 괴한이 침입을 해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점차 진주는 복이 아니라 화근으로 느끼게 된 아이 엄마는 이 진주를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버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따라와서는 만류를 하고 결국 버리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또 괴한의 습격을 받고 격투 끝에 괴한을 죽이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요. 결국 그들은 여기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은 불타 있었고 타고 가려던 배마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산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구나. 산으로 도망하는데 역시 탐내는 악당들이 쫓아와서 일대에 격투가 벌어지고 결국 총을 사용하게 됐는데 오발 사고로 인해서 그만 아들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럴 수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캐낸 진주가 오히려 아들을 죽였구나. 예전에 초라한 오막살이로 돌아온 그들 부부는 한동안 넋을 놓고 손바닥에 진주만 쳐다보다가 결국 남편은 그 진주를 들고 바닷가에 가서 던져버립니다. 검푸른 물결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는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준다고 하는 것들 결과적으로 또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결국 마침내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깨닫고 체험할 때에는 이미 인생은 서산으로 저물어 가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넣어준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정체성, 그걸 찾아야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찾을 수 없는 것. 그렇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분주하게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모든 질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듭남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물음에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실은 나는 나에게 기준을 두지 않는다. 나는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세상에 가서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미친 소리 하느냐고 그럴 거예요. 여기 우리 중에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성도 곧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나 자신에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나 자신을 기준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겠다, 그 말 자체도 바른 말이 아니죠. 아이고 이제 내가 살아야지, 그것도 사실 바른 말이 아니죠. 19세기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누구죠? 쇼펜하우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재효가 사진 한번 봐라. 저 사람이 쇼시란다. 쇼시. 쇼펜하우어. 그는 자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론. 이 인간이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선택, 아니 유일한 선택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살하는 것이다. 받아들이실래요? 그만큼 이 세상은 살기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쇼펜하우어가 자살했나요? 안 했나요? 그는 자살하지 못했습니다. 73세로 장수했어요. 19세기 1800년대 사람인데요. 결국 폐렴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도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나의 삶의 미래도 모두가 내게서 온전한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나를 보고 너무 교만해하지 마세요.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기준이 발견됩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지우고,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지우고, 그 자리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기억해 두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걸 체험합니다. 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점점 자기 중심으로 가요.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 후반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다 사람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자기를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사실 뭐였어요? 나는 나에게 기준을 두지 않는다. 자, 모션을 따라갑시다. 나는 나에게 기준을 두지 않는다. 두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기준을 두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사실은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자, 8절 9절이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소유적 인간형, 창고형 인간형, 그리고 닫혀있는 자기 방어형의 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 가진 것 같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닌데 잃을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잃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심으로 핏값으로 나를 샀어요.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심으로 나를 사셨단 말입니다. 그래요. 거듭난 사람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내 몸에 코카콜라가 피가 되어 흐른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 고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역시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확신하십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를 위하여 하지 않고 나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살고자 하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내가 살고자 하면 살기가 힘들어. 공부하는 학생들도 내가 공부하려고 하면 참 공부하는 게 힘들어. 근데 내가 어느 과목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걸 하고 싶어서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되는 거야. 난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일주일에 게임 10시간 하는 친구가 여기 있어. 일주일에 10시간 하는 친구가 있어. 그게 좋으니까 거기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그렇게 좋았던 게임이 시들시들해져. 더 좋은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은 스크린 속에 있는 모니터 속에 있는 게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이 세상의 게임이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내 인생이 이 세상에 있는 게임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임이요. 그 스크린에서 나와야 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살기 힘든 세상에서도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명장 이순신을 보세요. 그가 명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말에 있습니다. 사측 필생이요 생측 필사라. 죽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살고, 살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죽는다. 성경 말씀을 일찍이 봤나 봐요, 이순신 장군.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순교자가 되는 것도 유익함이라. 돼지는 죽어서 일합니다. 그러나 소와 양은 살아서 일하고 죽어서도 일합니다. 돼지는 살아있을 때 먹기만 합니다. 그리고 싸기만 합니다. 그런데 소나 양은 살아있을 때도 일해요. 젖을 내어주죠. 일을 하죠. 또 양 같은 건 자꾸 옷을 벗어주죠. 훌딱훌딱 벗겨가잖아. 어지간히 자라나면 싹둑싹둑 잘라가잖아. 그거 가지고 양복을 만들잖아. 그리고 죽으면 소고기 주죠. 양고기 주죠. 감자탕 주죠. 다 주잖아요. 꼬리곰탕 주죠. 그래서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돼지는 제물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소나 양은 제물로서 아주 대표적인 제물이었어요. 두 번째 사실 고백하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으로 살 수 없다. 내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이젠 따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따라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사랑이란 단어가 표현이 안 됐지만 살고 죽는 것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고 죽고 하신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아무리 아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몸이라면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몸이 아플 때 더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러니 조금씩 아픈 거 괜찮아요. 내가 아프니까 주님 나를 더 사랑하세요. 맞아요? 내 생애가 십자가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의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길 피할 길이 아니고 기꺼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브라질의 성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렸던 미국의 선교사 멜랜드, 그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평생 4가지의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곳 주민인 풀리오 인디안들은 처음에 이 메릴랜드 내외를 보고는 백인하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들을 무기로 괴롭혔던 허다한 백인들을 부르는 증오에 찬 호칭이었습니다. 백인들. 그 후 메릴랜드 내외는 의료 봉사로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며 병을 치료하는 헌신적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계속하다 보니 이제 어느새 부르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인. 메릴랜드 내외는 풀리오 인디언들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서 10년 뒤에는 그들의 언어와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들의 생활 습성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3번째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백인 인디안. 어느 날 부상당한 인디안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 있었더니 지켜보던 인디안이 인디언의 발을 백인이 씻어주는 걸 보았는가? 이 사람은 하늘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그때부터 메릴랜드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이런 개념이 담겨 있어요. 사랑의 종이 된 사람. 사랑의 종이 된 사람.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앞서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고난주간 들어가고 한 주간 주님 깊이 생각하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도 엎드리시면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라고, 고난의 길 찬양을 담은 영상을 3분여 동안 보시는데 아마 제가 음색을 여러 사람을 추적해 봤어요. 최미 씨가 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사도 음미하면서 영상 잠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멸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아들을 죽음에 던지기까지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눈물로 표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